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단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열린 비어있는 무덤, 영어로는 Open Empty Tomb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열려 비어있는 무덤. 오늘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 무덤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냈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이른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그 시신을 장사된 시신에 향도 뿌리고 하려고 찾아가요. 그렇게 부활의 첫 아침이 시작됩니다. 근데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돌로 아주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이 열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다가 없앨까, 그래서 빈무덤을 만들지 않을까, 이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그 무덤을 좀 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봤더니 무덤에 박혀있던 그 큰 돌이 옆으로 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한테 달려가죠.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봐요. 가져갔나 봐요예요. 그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가져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 무덤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덤은 골고다 언덕에 있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시내에 있어요.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덤에서 달려가는 그 여인의 헉헉거리는 모습이나 급하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달려가고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을 듣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봤더니 그곳에 빨리 달려온 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는 그 제자라고 그랬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 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는 본인을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보다는 어리죠. 요한이 더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뒤에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도 더 힘차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다른 박지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무덤 앞에 당도한 그 요한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있던 모습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천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달려갔다.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어른들은 안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공동묘지가 있죠. 또 곳곳에 길 옆에 무덤이 있죠. 그럼 괜히 그 무덤 옆에 지나가려면 귀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무덤 옆에만 지나가도 무서운 거죠. 공동묘지 옆에는 또 도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콩대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었나. 시신을 접하는 것은 부정탄 것이라고 해서 시신을 만진 후에는 성전에 가지도 못하겠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막 달려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 시신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세마포하고 그 머리에 둘렀던 수건, 그 머리에 두르는 건 세마포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따로 수건은 그것이 있는데 그 수건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세마포는 이거 흩어져 있는데 수건은 잘 개어져 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사도 요한 제자도 안에 들어가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제자가 허탈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저 앞에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가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하십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돌 위에 막아놨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지진이 나타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 복음서에는 지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지진이 났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큰 지진이 났죠. 또 이번에도 지진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선상 속에서 가끔은 이제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나는 것, 그거는 대륙이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부딪히면서 생기는 땅에 갈라지고 움직입니다. 또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은 그거는 전기를 생성하는 그 구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름이 또 만나가지고 부딪혀서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진이나 번개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코웃음을 치죠. 우연히 그랬을 거야. 설마 그랬을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왜 하필 그 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그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이 있느냐, 또 오늘같이 이런 현상들이 정말 있느냐, 이래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천사가 있느냐, 이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지, 부활도 있지. 사두개인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어떻게 무슨 천사가 있어? 어떻게 부활이 있어? 아니지, 죽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가 있구나.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무덤에 안 계시면 지금 어디 갔을까요? 오늘 천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가 있으니 그곳으로 와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한테 성령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지 않으시고 왜 꼭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고넬료를 변화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환상 중에 보게 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자들, 천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이런 기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에게 기쁨 있게 하고 사랑 있게 한다는 것을 다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습니까?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 눈으로도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신앙 욕심이 많습니다. 돈의 욕심도 엄청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일찌감치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욕심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천사를 안 보여주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걸 들려주시고 이러시는데 저한테는 왜 천사를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한테도 좀 천사를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야, 너한테는 천사를 너한테 보낼 필요가 없어. 너한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인 너의 구세주의 영인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뭘 보여주고 할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은 후로 지금까지 저는 천사를 보여주세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저한테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의 모습을 또 이런 식으로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천사는 청년 같은 모습인 것.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를 봤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은 청년을 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청년이 거기에 가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어떻게 그 돌무덤을 더 큰
여기 큰 돌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 돌을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그 돌 문을 치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안 열리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병사들이 돌문이 열리지 않게 지키고 있고 큰 돌이고, 그런데 그 돌이 열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뻐 뛰어야죠. 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죽음에서 살아나셨구나. 거기서 할렐루야 춤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청년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줘. 이러면 신나서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죽으러 갈 거야. 이럴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사장 무리들한테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성전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킬 거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여인들이나 오늘 무덤으로 달려가서 허탕치고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허무하게 돌아가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거기서 발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워서 떨며 도망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풍파가 몰려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배후에 있던 그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자 본인들 스스로가 그 폭풍으로 배로 넘쳐오는 그를 물을 퍼내고 돛을 잡아서 바람 방향을 바꿔보고 파도와 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넉다운 돼가지고 옆에 보니까 누가 계셔? 주님이 누워서 자고 계세요. 주님은 자고 계셔. 다 죽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 배가 엎어지면은 그 그리스도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파도에 썰려 죽고 가다가 넘어져서 죽고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에 달려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들이 그 소위 지금 얘기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해바심에 대한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한 결코 바닷속에 빠져서 죽지는 않는다. 알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말씀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잣대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가 그들한테 말을 해요. 여기 두 천사가 나타났다겠죠?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다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넋 놓고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봅니다. 넋을 놓고 쳐다봅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뭘 그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는 저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무덤에 있던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 당시에도 계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으셨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천사가 거기 왔던 여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성경에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닥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받으실 그 일의 순서마다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가끔 이 제자들처럼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고 읽었다고 하는데 그 즉각 상황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간직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과 감동과 감정으로도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내 손과 발에 아픔이 오는 것도 느껴보고 예수님이 아파서 정말 참기 힘든 그것도 느껴보고 부활에 이렇게 됐을 때는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기쁨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 믿음은 감정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맞아요.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감정이 기쁘다, 슬프다, 뭐다. 그 방금 같아, 아닌 것 같아. 그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 감정이 없어서는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34절의 말씀입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31절 3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복음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마가는 마태는 요한은 몰랐을 수도 있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를 쓴 각각의 모든 기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62절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때는 빌라도를 주여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종이를 붙였어. 인봉 테이프를 붙였어요. 왜? 돌을 붙여서 띄면 그게 표가 나거든. 이렇게 인봉까지 해서 그들이 경비병까지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기대를 못 해봤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거야. 아니면 의심이라도 해봐야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날까? 의심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의심이라도 하고 있었으면은 무덤에 가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어있어, 천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번뜩 생각이 나야지. 아이고 긴가민가 있는데 진짜 일어났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만날지 다 말씀해 주셨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러면은 허탄한 생각하지 말고 그 즉시 신나서 우리 갈릴리로 뛰어가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 지금부터 빨리 떠나자. 이러고 베드로가 앞장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활의 그 소식을 들려주고 영생의 소식을 들려주고 병든 자는 낫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게 하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만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야. 그러니 우리 거기로 달려가자. 이래야지.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 빠지면 돼. 잘 봐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예배 하루 정도 빠졌다고 안 봐주시겠어? 이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살아있는 동안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에 편히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있어요. 우리보다 지금도 더 잘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사람들, 생을 누리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차이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활. 부활이 있어야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자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누구죠? 아담이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죄 때문에 우리의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얻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 전서 15장 21절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신나지 않습니까? 신납니다. 인생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 지금은 새카만 애들 같잖아요. 제 보기에 아들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들으셔도 아무 잘못된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갑니다. 이 세상 끝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한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지금 순간에 이 순간에 담대하게 죽음이 온다면 내가 떨리고 무서워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죽음에 대한 걸 있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큰 배도 타보고 아주 작은 배도 타봤어요. 그런 배도 타고 대서양에도 가봤고 태평양에도 가고 인도양에도 갔었어요. 헬스로 거의 10년 동안이나. 그러니 그 바다에 그 무서움을 있죠. 제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절벽 같은 파도, 그것이 앞으로 밀려와요. 쭉 지나가면은 계곡이 하나 생겨 있어. 저 밑에. 언제 이 배가 거기에 찔려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는 크리스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저기 빠졌다. 그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평온한 바다에서 빠져도 살아날지 못할지 구명 자켓 입어봐야 그 물에 떠 있는 것이 8시간밖에 안 돼요. 그 망망대해에서 8시간 동안 누가 나를 구하러 그렇게 빨리 달려오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파도치고 하는데 누가 달려와서 저를 구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떨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나는 이제 죽을 때 큰일 났구나. 떨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통신장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SOS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키는 선장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는 거죠. 아, 죽으면 내 운명이구나. 그때는 난 예수 안 믿었는데도 그 운명 없는 자였어요. 그래, 죽는 것도 운명이고 사는 것도 운명이에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운명이로다. 아,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 젊었을 때 30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평생을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는 더 그렇지. 이제는 겁날 게 없어요. 이제는 죽으면 어디로 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쓰잖아요. 천국에.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 어느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말씀이 듣는데 마음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체 지금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부활의 언약의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부활에 대한 분명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뽑아봤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영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누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요? 예수님 전에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때 7년 환란 동안에 3년 동안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666의 짐승의 표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목배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지금 부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틀리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7년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은 첫 번째 부활하게 참여하기가 불가능해요. 나머지 죽은 자들, 제가 이렇게 죽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은 뭐 한다? 죽어도 되지 않을까? 무덤 속에서 천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을 때 첫 번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사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이 아니라 불못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부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한테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임할 계시록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분명하게 20장 12절에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는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잠시 잠깐 짐승이 지옥에서 풀려나죠. 그 짐승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의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두 번째 짐승도 거기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때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불신자건 신자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서 있는 거예요. 사체로 부활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의해서 불못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부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해석한 대로 그러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가 좀 섭섭합니까? 하나님의 천년은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의 믿음이 없으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일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삶도 그렇고 다 후회스럽고 두렵고 떨리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이 기뻐 뛰지 못하고 두렵고 허탄해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부활에 죽음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 열매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지 않으신가 봐요. 다 알아서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날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수년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빨리 오기를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 주신 환상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마차를 타고 불마차를 타시고 주님이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으로 또 했어요. 왜 이렇게 느리게 오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저기 구원할 자들이 있대요. 오늘 아침에는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한번 더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의 그 느낌으로 이런 느낌들, 주님이 신발 끈을 매시더라고요. 신발 끈을 매시고 지팡이처럼 철장 같은 걸로 딱 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그와 때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영접을 받고 휴가될 때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든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그 대열에 동참하셔서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그날 그 시에 우리 그때 말했던 거 그 진짜구나, 이런 환상과 기쁨에 놀라운 기쁨을 함께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주어도 변함이 없고 일적 일획도 잘못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부활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